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품위 있는 성도, 질서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가 성장했던 교회 중고등부는 한 30명, 40명 정도가 모였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꽤 뜨거웠던 중고등부였습니다. SFC의 신앙 모토대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의 훈련을 받았고 또 매주 토요일마다 바쁜 중에서도 정기적으로 꼭 모여서 뜨겁게 교회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번쩍하는 불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상한 얘기는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그날도 지하 기도실에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석을 둥글게 깔아놓고 서로 가까이 앉아서 꿇어 앉기도 하고 바로 앉기도 해서 정말로 뜨겁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빡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눈앞이 환하게 밝아오는 겁니다. 정말 찰나지간이었는데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제 옆에 중고등부에서 제일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는 후배가 앉아 있었는데요. 아마 그날도 기도하다가 몰입을 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데 그날따라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했네요. 주여! 주여! 하는데 그냥 저처럼 이렇게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온몸의 힘을 다해서 정말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하필 그 손에 제 뒤통수가 걸려든 겁니다. 배구 선수들이 배구공을 스파이크 하듯이 정확하게 제 뒤통수가 여기에 들어가는 바람에 빡 하는 소리가 나면서 저는 눈에서 불이 튄 거죠. 그 친구랑 그 후배랑 저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순간 뭘 어째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얼어붙었고요. 그리고 그 소리가 워낙 커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다른 학생들도 놀래서 기도를 그만 멈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를 파악을 하고 나니까 우스워서 그 웃음을 참지 못하고 한동안 기도를 못하고 참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즈음에 중고등부 선배와 후배들 중에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학생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하나님 왜 저한테는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사를 왜 안 주십니까? 저한테도 좀 주십시오 하나님. 참 간절히 한참을 기도했었는데 저한테는 끝내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방언 기도를 했던 선배나 후배들에게 물어보면 기도할 때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면 방언 기도가 나오기는 하는데 정작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내용인지 본인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기도하다 보면 그런 기도가 나왔더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학생들이 꽤 있었는데 부모님들이 이해 못하고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핍박을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런 체험이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도 방언이 나타나고 그리고 예언도 나타나는데요. 이때의 방언과 예언은 예배 순서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14장에 나타나는 방언은 방언으로 말을 한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런데 14절에 보시면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뒤에 부분은 조금 이따가 확인하기로 하고요. 우선 방언으로 기도하는 장면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뒤에서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14장에서의 방언과 예언은 예배 순서의 하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을 예배 순서에 굳이 포함을 시켰을까요?
알아듣고 이해를 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을 굳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이유도 없었고 또 교회가 하도록 허락했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방언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이 찬양이나 성경 봉독과 같은 그런 순서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 따르면 예언도 방언과 구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때의 방언은 단 한 번 14절에 방언으로 기도한다라고 언급이 되고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해도 크게 중요하지 않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서를 방언으로 했던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러한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영적인 흥분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 나타나는 일들인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1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영 그리고 나의 마음이 분명히 대조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이때에는 이성이나 의지가 많이 작용을 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내가 잘하고 성숙할 수 있는 대목인데 여기에 대조되는 영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영혼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감정적인 부분들,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의지와는 좀 구분되는 격양되거나 또 좀 흥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고조된 상태에서 하나님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 하는 말인데 다른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들로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때 사용되는 단어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니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와 같은 간단한 의미의 표현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 성도를 이렇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다소 격양되고 흥분하는 상태로 이끌어 가실까요? 한 목사님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 그것은 우리 사람들의 죄악된 성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고양되고 격양되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세상의 것들은 좀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실 그런 예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로 이번 주 새벽 기도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언을 했던 사울 왕이 가장 좋은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내어도 실패를 하자 사울 왕이 라마나요스로 직접 내려갑니다. 다윗을 찾아내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신이 사울 왕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사울 왕은 자신의 악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이성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고양이 되어서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심지어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그 앞에 누워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악한 마음, 악한 본성을 하나님께서 억누르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맛보고 영적인 그런 은혜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다른 방언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허락되었던 방언입니다. 이때는 제자들이 다른 방언으로 직접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그 의미를 통역해 주는 사람이 없어도 그 의미를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방언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다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영적으로 뭔가 특별한 일이 그 순간에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의 방언은 교회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표적과 이적으로서의 성격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고린도 교회로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던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방언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단 마귀가 교회를 시험하려고 주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인데, 그런데 이 방언을 잘못 사용하게 되니까 큰 문제들이, 오히려 없는 이만 못한 상황들이 교회 가운데에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예배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와는 그 내용이나 형태 면에서 많이 달랐습니다. 우선 우리에게는 66권 완성된 성경이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66권의 성경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완성이 되어 있었지만 신약 성경들 중에서는 부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도 있었고, 기록 중에 있는 성경도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죽고 난 뒤에 기록될 성경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록된 신약 성경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책값도 비쌌고 책의 재료값도 너무 비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소장을 하고 그것을 날마다 읽는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에 들었던 가르침들을 기억을 하고, 혹 사도들이 비싸기는 했지만 편지들을 써서 보내어 오면 정말로 감사하면서 서로 돌아가면서 읽고 또 읽고 부분적으로 암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장소적으로도 예배당이라고 할 만한 장소가 없었고, 개인 가정집에 모여서 하루의 일을 마치고 모이게 되어지면 같이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성찬을 나누고 난 뒤에 그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상고했던 것입니다. 이때 모인 사람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어지는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부탁하게 됩니다. 또 영적인 의문들이나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과 신앙인들의 미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다른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여서 거기에 조언도 해주게 되고 이미 알고 있는 깨달은 말씀들을 가지고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나한테 혹은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 좀 해주세요. 예배 순간에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은 성도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 같습니다. 전에 사도 바울이 혹은 사도 베드로가 이런 교훈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편지를 썼던 적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충고나 조언을 해주게 되는데, 고린도 전서에 나타나는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예언이라고 하게 되어지면 미래에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것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서에 나타나는 이 예언은 오늘날로 비교를 하면 적용을 강조하는 설교나 혹은 목회 상담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원래의 뜻에 훨씬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달랐습니다. 차분하고 온유한 성격을 가진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성격이 참 급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평소에는 참 조용한데 한 번씩 욱 하는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말문이 터지면 다른 사람들은 끼어들지 못하게 하고 끝없이 말하는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는 분도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격들, 이 모든 은사들이 사실은 다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성격이 급한 분의 그 성격, 하나님께서 너는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벌로 이것을 준다라고 하고 주셨을까요? 차분한 성격, 남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너무 소극적인 그런 성격은 하나님께서 또 벌로 우리에게 주신 성격일까요? 조용한 성격이든 급한 성격이든 욱하는 성격이든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잘 사용을 하여서 유익을 도모하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것들입니다. 성격이 급한 분은 급한 대로 요긴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차분한 분은 또 차분한 대로 귀하게 쓰임을 받으면 됩니다. 방언은 방언대로 쓰임을 받으면 되고, 예언은 예언대로 쓰임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적재적소에 질서 있게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급한 성격이나 혹은 차분한 성격이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안과 상황에 따라서 잘못 쓰게 되면 오히려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 그리고 자신이 선물 받은 기질과 달란트들을 잘못 사용했던 것입니다. 내 것만을 너무 주장을 했습니다. 내가 선물로 받은 것만을 너무 강조했습니다. 내가 방언을 받았으니까 예배로 모여서 방언만 계속 하려고 합니다.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데 나는 귀한 것 받았으니까 마음껏 이것들을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섬김에 있어서도 기질의 한계나 성격의 리밋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마음대로, 내 기질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섬겨야 하는데 우리의 기질이나 성격의 부분적인 한계들을 제한받기 위하여서 성령으로 섬겨야 하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만 너무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다른 분들 앞에서 마음껏 방언을 하면 나는 좋습니다. 나는 물론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성도들은 처음에는 신기해 하더라도 지루해지지 않겠습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배운 것만 자랑하면서 알아듣지 못할 그냥 고급어이나 또 전문적인 용어를 섞어가면서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속으로 그래 너 잘났다 그러시지 않을까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방언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방언을 하는 분이 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고 싶다고 하면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길어졌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방언은 2사람 정도만 해라. 많아도 3사람 넘어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예 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순서 빼버려도 좋겠다라고까지 교훈을 했던 것입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래도 한 사람만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도 말씀을 주시지만 다른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남아있더라도 다른 성도가 권면을 해주고 다른 성도가 상담을 해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 이제 그 순간부터는 잠잠하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라리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귀하게 사용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자랑스럽고 더 자랑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조심할 것을, 잠잠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심을 시키면서도 모든 것의 대전제는 분명합니다. 그래도 방언은 좋은 것이고 예언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대로 지혜롭게 사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도 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교회 안에서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품위 있는 성도가 되고 질서 있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품위 있는 성도이십니까? 우리 안디옥 교회는 질서 있는 교회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품위 있는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질서 있는 삶으로 우리 모두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도 자라야 되고 우리 다른 모든 지체들도 함께 세움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방언과 예언은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요.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다 주신 것인데 어떤 것은 나한테 더 많이 유익이 되는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세워나가는데 더 유익한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적으로 집을 짓다, 세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가 좀 더 확장이 되어서 덕을 세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방언은 자신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예언은 교회를 세워나간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9절에서 바울은 개인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방언을 절대로 금하지는 말아라.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앞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금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를 자라게 하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도 중요하고 공동체도 다 함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방언과 예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참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계시가 있고 또 지식도 있습니다. 더 많은 종류의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은사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시고요. 지혜도 주십니다. 다르기는 하지만 때때로 이게 쓴뿌리도 만들어내기는 하지만 다양한 성격과 기질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성향도 다르게 주셨습니다. 재능도 주셨고요. 신체적인 여러 능력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참으로 음악적인 귀한 달란트를 주셨는가 하면 또 어떤 다른 분들에게는 미술적인 재능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들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덕을 위하여서, 교회 전체를 위하여서 우리가 귀하게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정말 잘 사용합니다.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해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알아서들 잘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모였을 때에는 내가 아니라 우리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영적인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함께 모일 때에는 나보다는 우리 모두를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모여서는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여기에 집중을 해 주십시오. 물론 개인과 교회 중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급히 서둘지만 않으면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법들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을 찾지 못하여서 문제로 고통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결국 바울은 그 답을 찾아서 오늘 14장 본문을 통하여서 개인도 위하고 교회도 세워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때가 있습니다. 개인의 유익을 추구할 때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개인의 것을 절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에는 개인의 것은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재직회나 공동의회처럼 교회로 다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 의견만을 지나치게 주장을 하게 되면 공동체의 질서와 평화를 깨트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말이 아직 좀 많이 남았더라도 다른 할 말이 있는 분이 있으면 잠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한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들이 이런 권면을 이미 했었는데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언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이 또 예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에는 바울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먼저 하고 있는 분이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교회 회의로 모였을 때에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더라도 다른 분이 발언하려고 하면 그분에게 발언할 기회를 양보해 주는 그런 미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고 싶은 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조언해 주고 싶고 상담해 주면서 예언을 이어나가고 싶은 분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작 2명, 많아야 3명만 하게 하자, 이렇게까지 권면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와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34절에서 3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281면입니다. 34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으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오해를 하시진 마시고요. 모든 여자 성도들이 교회에서 그냥 입을 딱 다물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한 여자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몇 분의 여자 성도들을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에 허락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이어간다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하고 있는, 그러면서 질서를 깨트리고 있는 그런 여자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는 당시 사회적인 통념들을 끌어와서 세상에서도 여자분들이 함부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교회 안에서까지 당신들이 왜 그러느냐,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고까지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자 성도들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는 그런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다 말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잠잠하자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에피소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는 다소 절제를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아무도 없을 때처럼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했다가는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부모님께서 평균보다는 더 튼튼한 머리를 주셔서 망정이지, 제가 남들보다 약한 머리였다고 한다면 어떡할 뻔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선물해 주셨습니다. 기질과 은사와 재능과 성격과 같은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로 모일 때에는 잠잠하실 수도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서로의 마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은 꼭 잠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뛰어난 머리를 주셔서 교회나 다른 성도들의 잘하고 못하는 부분들을 정말로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교회로 모였을 때에는 비판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오히려 잠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데 이런 부분들은 자제하면 좋지 않겠느냐,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권면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개인과 교회 안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지, 내게 무엇을 주셨고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찾을 수 있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여서 품위 있는 성도로, 질서 있는 안디옥 교회로 성숙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그 용솟음치는 참다운 생명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온전히 지역사회 가운데 드러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